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던 부산 루터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고 또 누군가는 어린 시절에 모교회에 가셨고 또 누군가는 오랜만에 집과 가까운 교회에서 또 누군가는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했던 양산의 우리 동네 교회에 가서 또 누군가는 저 멀리 베트남에 있는 호이안의 한인교회에 가서 각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흩어져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여기는 내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를 우리가 구성한다라는 그런 신학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매주 얼굴을 맞대고 또 함께 찬양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이 실제적인 공동체, 즉 몸적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온라인상이지만 우리가 교회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참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집에 돌아온 그런 느낌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요 2021년 9월 5일에 그 달의 첫 번째 주에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단톡방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 말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지나오면서 몇 주년 행사 이렇게 막 행사 치르는 거에 너무 질린 나머지 우리가 꼭 교회의 생일을 기념해야 하는가? 우리 각자의 생일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념하지 않는데
그냥 지나고 나서 슬며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욕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미리 기억하고 계시던 분들이 계셔서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2주년을 이렇게, 사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오늘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간식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간식을 먹을 예정인데, 우리가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2주년을 지금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 고유번호증이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세무서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 명의의 계좌가 없습니다. 카카오 모임 통장을 쓰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 차량도 없고 교회 당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점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조금씩 더 단단하게 결속해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은 저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직 당회나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은 우리 광야교회지만, 또 우리가 교회지만, 광야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진주에 있는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지금껏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비록 큰 규모의 구제나 종교 사업을 우리가 벌여온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교회가, 또 우리가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꾸준히 자라고 있는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이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환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진짜 가끔씩 상황에 따라 그런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한데요, 제가 가장 꺼리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말입니다. 광야교회는 정우조 목사가 개척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불려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세웠고 우리가 같이 세워가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죠? 정우조 목사 한 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광야교회가 더 이상 광야교회가 아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사라진다면 그것은 광야교회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도 될 수가 있겠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참 그런 의미에서 복잡한 공동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자신을 유일한 개척자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동시에 나 하나쯤은 사라져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덜 중요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 위격이 한데 어우러져서 존재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는 한두 사람의 지휘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그 존재감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교회로 자라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여러 가지 상징들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던 제자를 새로운 가족으로 엮으신 일이었습니다. 6월절에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새로운 운명 공동체로 탄생했던 것처럼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으로 이제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쭉 이어오면서 또 마침 우리가 이렇게 탄생한 지 2주년이 되는 이런 시간을 맞이하는 게 참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이 새로운 공동체는요, 탄생하자마자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렸다는 그런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렛 예수의 사망과 장례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첫 사건부터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경악할 만한 일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본문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지난 본문에서 처음으로 요한복음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와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근데 적지 않은 학자들은요,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래에 있었던 사람, 그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함께 등장했던 3명의 마리아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당시 갓 등장했던 이 새로운 등장인물인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무덤을 처음 찾아간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님의 부활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가 놀란 이유는요, 무덤 입구를 막아놓는 돌이 결코 쉽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굴형 무덤을 막아두는 돌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굉장히 무거웠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그냥 쉽게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공관복음과 달리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 병사들이 보고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벗어난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유추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령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없다라고 해도 불과 장례가 치러지고 매장된 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빨리 시체가 사라질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오랫동안 살펴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 구약의 여러 모티프들, 그리고 특별히 창조와 또 성전을 둘러싼 이 개념들을 아주 핵심적인 상징들로, 모티프들로 가지고 와서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에 비견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예수님의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암시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본문 1절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1절에 나눈 것처럼 주님은요, 온전히 하루 내내 죽어 계셨던 날이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안식일이 오기 직전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그날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죠. 그리고 안식일 하루를 온전히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아직 어두울 때 새벽이 되자마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를 마치시고 7번째 날에 안식을 하셨던 것처럼 공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다 성취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안식일 하루 내내 무덤에 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었던 것이죠. 안식일이 지나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끝나고 나서 그분의 부활로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날, 새로운 한 주를 넘어서서 이제 아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증인인 것이죠. 이것은 그 자체로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새 시대를 열어젖히는 그 첫 번째 인물이 당시에 한없이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평민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이 아무리 많아도 여성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제대로 채택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장에 베드로와 그리고 또 다른 제자 한 명,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를 아마도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요한으로도 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을 결코 밝히지 않죠.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 그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에게로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습니다. 두 명의 남성은요, 당시 유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두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이유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증언을 채택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이 바로 남성 두 명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 된 것이죠.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셨던 또 다른 제자가요. 이 두 명이 함께 움직인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채운 일입니다. 둘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이제 불이 나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리기가 좀 더 빨랐던 베드로가 아닌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린 무덤으로 자신의 몸을 구부려서 이제 그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세마포 한 덩어리였습니다. 이제 뒤이어서 도착한 베드로도 무덤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역시 이 성격이 화끈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 이야기를 보면서 그죠? 베드로의 화끈함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칼도 잘 못 쓰면서 칼을 뽑아 들어가지고 휘두르다가 목이 아니라 귀를 베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죠. 베드로는 화끈하게 무덤 안으로 아예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본 것은 세마포와 함께 더불어서 조금 떨어진 곳에 둘둘 말려있는 예수님의 머리를, 시신을 둘러쌌던 그 수건 덩어리였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요,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시체가 이제 죽고 나서 시체에 우리가 향품을 바르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우리 지지난주에 보면, 이제 시체를 이렇게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해왔다고 우리가 봤었죠. 특별히 니고데모는 100리트라나 되는 엄청난 양의 향품을 가지고 왔고, 그 양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장례식이 아니라 왕의 장례식 때 쓰였던 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향품을요, 시신에게 막 발라요. 이제 조금이라도 부패를 더 늦추기 위한 용도죠. 그렇게 바른 다음에 세마포로 몸을 다 칭칭 감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요, 이제 시신이 되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턱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수건으로 이렇게 턱을 아울러서 둘러쌉니다. 그러면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감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목격한 건 뭐냐면, 그 세마포가 겹겹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던 그 향품은 이제 굳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미라처럼 굳어있는 향품과 그걸 둘러싸고 있었던 세마포 덩어리와 그리고 머리를 감싸고 있었던 수건 덩어리가 이렇게 양쪽에 딱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을 베드로는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각류가 탈피를 하고 나면 그 탈피하고 나서 몸뚱아리는 빠져나가고 그 껍데기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모양대로. 마치 그렇게 돼 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본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도둑을 맞았다면 이런 일은 사실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번거롭게 그걸 다 열어가지고 그 향품과 세마포에서 시신만 딱 꺼내가지고 훔쳐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통째로 들고 가지, 편하게.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모습을 딱 보자마자 주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다른 한 제자와 시몬 베드로는 이 세마포와 수건을 딱 보자마자 이것은 도둑 맞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바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짐작할 수가 없었던 거죠. 빈 무덤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흔적을 보았는데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가 되지를 못한 겁니다. 이게 뭐지라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들을 우리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 흔적을 보고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집으로라는 표현이 첨가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집으로라는 말은 없어요. 그들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흔적을 목격했는데도 이 사람들은요, 의미를 발견하지를 못해서 결국 되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죠. 온 곳으로 돌아간 겁니다. 무려 주님이 가장 아끼시던 두 명의 제자였는데도 부활의 흔적에서부터 부활의 능력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간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발견이 되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베드로는 다시 결국 물고기 잡는 데로 가 있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표적을 설령 본다고 해도요, 우리가 기적을 목격한다고 해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고 해도 그 본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바꿔 놓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교회를 나와도, 모두가 교회를 다녀도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하지만 두 명의 제자들과 달리 막달라 마리아는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본문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죄송한데 이거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추워요 갑자기. 저만 추운 거 아니죠? 좀 춥죠 지금 약간.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제가 그 베트남에서 에어컨 켜고 자다가 또 한번 봉변을 당한 적이 있어서 지금 에어컨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잘 보면요, 마리아는요, 두 제자들과 달리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여전히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두 제자들은 세마포가 둘둘 말려있는 모습과 수건이 둘둘 말려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시신을 도둑맞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봤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아직 그걸 보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두 제자가 돌아가고 나서야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모습을 봅니다. 말려있는 세마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져 있던 그 장소, 머리끝과 발끝에 두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흰옷을 입은 두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졌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주님의 부활과 창세기 1, 2장의 첫 번째 창조를 연결시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암시적인 표현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나타난 두 천사들의 존재는요, 성전과 성막, 그것도 거기서 가장 중요한 장소를 떠올리게 만드는 중요한 암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막 안에는요, 두 천사가 앉아있는 어떤 특정한 물건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시은좌라고도 부르고 또 속죄소라고도 부르는 거죠. 법궤의 언약궤의 윗뚜껑이죠. 네. 법궤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위의 뚜껑은요,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양편에 좌정하고 있는 이 케루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룹 천사가 있죠. 이것은 보좌의 팔걸이 혹은 그 보좌를 수호하는 존재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9장 41절을 보면서 주님이 묻히신 그 장소를 요한복음의 저자가 삼중구조로 묘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골고다 안에 동산이 있고 거기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라고 묘사를 했죠. 이것이 창세기 첫 단락들에 나오는 삼중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덴이 있고 그 안에도 마찬가지로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동산의 중심에. 주님의 무덤은 일종의 지성소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는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신이 뉘어져 있던 곳은 마치 하나님의 시은좌와 같은 모습을 지금 하고 있죠. 무덤도 비어 있었고 하나님의 시은좌도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은좌 위에는 아무것도 얹어지지 않거든요. 보면 그냥 비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거짓 신들의 성전에 가면, 이방 신전에 가면 그 보좌들 위에 항상 누가 앉아 있어요. 항상 우상 신상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은좌는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실 여유가 없거든요. 돌아다니셔야 되니까.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비어있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도 비어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은좌에 앉아있던 두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님을 누군가가 옮겨갔는데 어디로 옮겨갔는지를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내 주님의 시신이라고 말을 안 해요. 마리아는 내 주님이라고만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뒤편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봅니다.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마리아가 돌이켜보니. 본문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녀가 뒤돌아보았을 때 그곳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주님을 못 알아봐요. 전혀 못 알아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까지 하면서 걸어 내려갔는데도 그 걸어 내려가는 내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서 빵을 떼어서 주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동산지기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이른 시간에 이렇게 무덤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동산지기밖에 없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오해 역시도 요한복음의 많은 다른 역설들처럼
오해이지만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태초에 에덴에 있었던 동산지기가 아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산지기는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실패하죠. 그리고 그 동산으로부터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진짜 새로운 동산지기는 어떻습니까? 그는 새로운 하나님의 동산,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관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는 실패하지 않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제대로 관리하고 가꾸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오해는 했지만 동시에 제대로 본 거죠. 동산지기를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마침내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야 하고 하는 그 주님의 말을 듣고 이분은 부활하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세마포와 수건을 봤어요. 주님이 살아나서 빠져나오지 않고는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로 여겨지는 세마포와 수건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죠.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요 세마포와 수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을 봤던 그 순간에도 그녀는 그 세마포와 수건을 발견 못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고 예수님한테 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내 주님을 누가 가지고 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당신이 가지고 갔다면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만 들었는데 자기 눈앞에 서 계시는 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이런 걸 보면 진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보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난다는 게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보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봐야 믿잖아요. 그 데이터가 딱 나와야 우리는 신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양인 우리들은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부활의 신비와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되살아난 주님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요 그분을 꽉 붙잡은 것 같아요. 마치 놓치면 주님이 다시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라보니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선생님.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냥 선생님도 아니고 나의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다시는 떠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죠. 나의 선생님. 나를 다시 떠나가지 마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향한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은 그녀의 이런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의 이 간절한 마음을, 이 깊은 반가움을 주님은 마치 뿌리치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잡지 마라. 나를 꼭 잡고 있는 이 손을 놔라.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녀를 매몰차게 뿌리치시는 건 아니에요. 도리어 그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가서 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다오. 내 형제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명사 형태가 양성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내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말해다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이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간다. 그것이 내 사역의 완성이다. 그리고 너의 사역의 완성은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다. 내 옷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네가 나의 사자이고 네가 나의 메신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에 관한 하나의 원칙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붙잡지 말라라고, 대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서 알리는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처럼 예수님을 친근하게 붙잡고 옆에 붙어있고 옷을 잡고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깨달았어요. 그녀가 붙잡고 있었던 이분은 이제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녀가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뭔가 달라진 것이죠. 그녀가 해야 하는 일은 예전처럼 주님의 옷을 꼭 붙잡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당신의 보좌로 돌아가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을,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주님이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자주 비판하는 모토가 하나 있죠. 예수만 바라보자 라는 모토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모토를 저는 자주 비판합니다. 그죠? 저는 이 구호만큼 우리 신앙을 자칫 잘못하면 왜곡할 수 있는 구호가 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을 붙잡고 젖먹이가 엄마만 바라보듯이 그분만 바라보고 있는 것,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셨던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야, 이제 내 바짓가랑이는 그만 붙잡고 이제 가서 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아니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부활을 너희가 이야기를 해줘라. 그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혈루증이 다 나았는데 여전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주님을 보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외치고 증언하면서 그 생명을 얻은 삶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일입니다. 마치 수가성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자마자 다시 성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주님의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장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 혼자서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증인의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께 큰 신임을 얻었던 두 명의 남성 제자들을 찾아가서 마리아는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그리고 한 다른 제자가 무덤을 향해 뛰어갔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비어있는 무덤과 주님의 시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모습을, 빈 무덤을 처음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두 제자와 달리 주님의 시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수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증거를 목격한 그 상황만을 따지자면
마리아가 아니라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한 제자가 더욱더 확실한 부활의 흔적을 목격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제자는 그 흔적을 보고 심지어 주님이 되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자신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세마포와 수건을 보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가 오히려 하나님의 시은좌를 목격하고 제자들과 대화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침내 만납니다. 이 차이점이요, 그녀로 하여금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앞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니 온 세상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바탕하는 사건이 되었어요. 부활 사건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다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 사건은 사실 이성적으로 어떤 역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증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숨겨져 있어요. 부활은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세마포와 수건을 보았던 가장 훌륭한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실제로 체험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을 실제로 처음 경험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부활의 흔적조차 목격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은자를 보고 그곳에 좌정하셔야 하는 하나님, 주님을 보았습니다. 숨겨져 있던 부활은 가장 탁월하고 훌륭하다고 여겨졌던 제자들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주님의 무덤 앞에서 다른 제자들처럼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제자들은 포기하고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이라도 그녀는 다시 되찾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부활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여부를 두고요, 논쟁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이 개신교 소위 말하는 셀럽 목사님들이 공개 토론으로 맞붙었어요, 서울에서. 한 분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적으로, 이 자연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의 정신을 입각해서 부활의 정신으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활이 그리스도의 실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부활은 역사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둘 중에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두 분의 주장은 다 부적절합니다. 부활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제자들이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살기 시작해서 지금의 그리스도교가 만들어졌다라는 주장은 미안하지만 굉장히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심지어 부활의 흔적인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도 처음에 그걸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너무 제자들을 이렇게 과대평가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부활을 실제로 목도하고 그래서 실제로 부활을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가 아니라 한 이름 없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처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두 번째 주장 역시도 허술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실존적으로 만나는 사람만이 부활을 보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자꾸 우리가 역사 안으로 가둬두려고 하는 것도 역시 어불성설이죠.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객관적 역사적 사건으로서도 아니고 혹은 부활의 의미와 정신을 우리 안에 되새기는 정도의 사건도 아닙니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찾아오셔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쁨과 당연함으로 그 부활의 능력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를 우리 가운데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거기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흔적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 것으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야교회가 그리고 진주에 있는 우리 형제교회, 우리가 교회가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좀 더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더 탁월한 제자가 되거나 더 중요한 그런 어떤 중직자가 되기를 사모하지 말고 단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급하게 세상 앞에 외칠 수 있는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증인이 될 수 없는 여성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죠. 이것 자체가 이전 세상의 그런 낡아 빠진 법규들, 인간을 차별하고 인간을 무시하는 그런 규례들을 완전히 철폐하고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 새로운 증인들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새 세상의 증거로서 부활의 생생한 증언들이 될 수가 있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